4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씹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가 줄곧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하는 가능성과 방법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다양한 방법들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을 추구하는 희락 추구를 여러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추구할 때, 희락을 추구할 때 그런 추구하는 방법, 방향, 측면이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라는 권면이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라는 것은 전도자가 허무함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해 아래 인생들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즐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는 인생의 절대 허무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심층 분석하는 동시에 이제 그 해답을 추구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전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최종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사람의 본분, 그리스도인 우리의 본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해 아래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즐길 수 있는 방법,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이러한 삶을 즐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우리가 누리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즐겁게 즐기며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과 가깝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 세상의 이목, 세상의 권력,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세상이 유혹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빠져 끌려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온전하게 누리려면 우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할 때, 가깝게 지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삶에 무엇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은 어떤가 생각해 볼 때 먼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기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너의 기억하라 라고 할 때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는 무엇을 단어를 보게 되면 무언가를 알아보기 위해 표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즐기기도 하고 또 마음에 품다,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억하라는 말은 무언가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 또는 마음에 품고 어떤 것을 상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무엇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청년의 때가 허무하게 속히 지나가기 때문에 청년의 그 시간이 정말 짧고 덧없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정말 짧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 너무 빨리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관심,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어야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의 대상이 사물이 아니라 어떠한 인물, 어떤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관심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깊은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우리에게 좀 더 젊을 때 하나님과 창조주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되느냐? 전도자가 계속 말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고하다라는 말은 나쁜, 악한 등의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즉 악한 날들을 말하는데 이 악한 날들은 도덕적인 악을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곧 불행하고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노년에 들어서 불편함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아무 낙이 없다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낙은 기쁨,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큰 호의를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기쁨이고 즉 누군가 무엇을 얻음으로 또는 보거나 들음으로 얻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즉 의욕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이 없다는 것은 노년에 무기력하고 아무런 의욕조차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청년기에 대비되는 노년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특징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 또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닌 가까이 있다는 것, 그런 인식은 인생을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 없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흘러보낸 시간을 후회하는 날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지 노년을 대비하고 내세를 대비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청년기든 노년기든 인생 전반을 정말 기쁜 것으로 갖고 가는 것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무의미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뜻있고 기쁨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지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덧없이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의미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 그리고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신 그 목적을 알게 됩니다. 이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깊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친밀하게, 더 가까운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때 우리는 현실의 한계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그리고 보고 넘어가야 할 표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욕이 그치리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늙으면 낙상할 것을 염려해서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이거나 높이 올라갈 능력을 아예 상실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노쇠한 노인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정욕이 그친다는 표현은 표면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마저 상실해서 도무지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러한 노년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힘이 약해짐과 동시에 도전해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사라졌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생을 다 산 노인의 불쌍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노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 없이 늙어버린 노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절망스러워 보이거나 비참하게 늙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제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날로 새로우며 더더욱 당당하고 강건해지게 됩니다. 굳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정욕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늙어서도 활기와 도전정신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 보여주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소개된 사람 갈렙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나이가 85세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복 전쟁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갈렙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지파를 모아놓고 이미 분배받은 각 기업을 각계격파로 정복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청원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갈렙은 85세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의 기계가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젊은 사람 못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다하는 그런 험한 산지, 그것도 무시무시한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 헤브론 땅을 향해 당당하게 나가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만영도 아닙니다. 교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그 땅에서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유다 지파의 땅을 삼은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혹시 소명은 피곤해 지쳐 허덕일지 몰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비록 늙어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 하나님과 끊임없이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끝없는 도전 정신이 그 안에 샘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75세에 전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계획을 이루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친밀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힘, 소망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몸으로 느끼며 몸으로 누리게 됩니다. 달려갈 길이 다하기까지 두려움 없이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것이고 결국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이유가 더 큰 소망과 비전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것입니다. 결국 더할 나위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또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유지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는 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또 다른 말로 결론은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시되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했을 때 본분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모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모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전도자는 전도서 전체를 통해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고 참으로 의미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비결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자가 반복적으로 지적해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살든 인생은 허무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지혜로운 자이든 어리석은 자이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 인생의 귀결은 늘 동일하고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전도자는 단지 인생의 허무만을 무의미함이나 덧없음만을 노래한 허무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조소하는 염세주의자도 아닙니다. 그가 수도 없이 많은 부정과 역설, 허무함에 대한 탄식, 허탄한 삶의 면모에 대한 규명을 가득 채운 것은 이 전도서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운 것은 사람들로 자신이 지닌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지 않고 가치와 의미, 보람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바로 앞에서 이끌어온 논증과 결부시켜 볼 때 많은 학문과 깊은 연구를 통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권위자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자기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온다 해도 하나님 경외함 없이 계명에 대한 순종 없이 살다간 자는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해서 그것이 얼마나 더덥고 헛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인지 무익한 것인지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허무의 극치만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비록 최고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대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웃을 수 있고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어진 삶에서 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 한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더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결코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의 온 성경을 다 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그들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기쁨을 가지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그들과 그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허무한 시간을 보낸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를 쓴 저자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지내는 사람입니다.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삶에 주어진 한계를 또한 극복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모습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삶에 주어진 한계를 극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 갖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